아멘. 하나님 말씀은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357페이지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6장 12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말하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도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가 어린 나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조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빛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온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로 되는 벌을 수하여 박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천세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 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자치지 말아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정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무소망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사도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 사도잖아요. 그것은 천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고 또 아들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진심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증거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정하심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또 바울은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주시고 나누기 위해서 사도인 나를 보내고 또한 그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천상의 그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품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서 우리를 움켜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진심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보통 종교적인 본성적인 마음을 갖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종교다. 고급한 가치, 기대감이 다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우리가 많이 기대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본성적인 심리죠. 그러나 이 기독교는 천상의 것을 갖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고 또 내가 천상에 도달하기 위한 수행자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수직적인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난 것으로 대표되는 감동, 깨우침, 놀라운 행복과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때 추상적으로 자꾸 표현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에 의해서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현실 또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회개해서 내가 회개해서 보상받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가마를 불러일으켜 주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진정한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가 성령의 강한 어떤 그 외적인 강력한 충격이 있다는 거 나도 믿는다고 그랬죠? 저 안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요. 그 다음에 또 오는 현상이 하나님이 누군가에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회개를 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나머지 인생을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리라. 각오하죠. 그래서 내가 천상의 것과 수직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세상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각오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운전대를 찾고 가다가 누가 쇠치기 한번 하면 또 욕 나와. 또 승질 또 나. 그죠? 그 현실이라니까요. 미운 놈 하나 만나면 또 우리가 부르르 떨잖아. 방금 10분 전에 그 각오와 다짐은 싹 머리에서 사라져. 아니, 자기가 주를 위해서 증인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온갖 혈기와 성질은 또 다 내고 살아. 네.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아닌가 봐.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내가 성질내고 화낼 때는 함께 하시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각오나 진심, 그 가짜인가?
그것도 진짜라니까요. 그 결심도 진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강력한 어떤 천상의 것을 경험한 그런 감동과 각오도 진짜고, 다시 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답고도 행복한 순간이고, 그러나 나머지 삶 속에서 나의 실수와 나의 온전치 못한 모습 속에 실망을 해. 아, 하나님이 지금은 나와 함께 안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또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개입해 주셔서 강력한 수직적인 만남과 충격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신앙은 말씀드렸듯이 그게 좀 체험적이고 이게 추상적인 신앙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수직적인 강한 충격과 감동 그때도 계시는 것이고, 또 내가 대부분 살아가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순간, 또 좌절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한 번만 어느 날 갑자기 충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뭐 내 인생의 경험에서 한 뭐 서너 번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 있었겠죠. 그때는 뭐 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날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정말 미적미적한 그런 날들이 많이 있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체험적, 개념적, 추상적 차원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다 나열해 주셨지요. 네가 이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슬리 뉴비겐이라는 1960년대에서 인도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인도 힌두교인들에게 전도하신 위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힌두교 성직자들을 전도하려고 가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당신도 힌두교 경전을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막 공부를 했대, 전도하려고. 근데 그 힌두교 성직자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더니, 야, 이 성경은 우주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 아주 인간이 독특하게 표현이 되고 있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다른 우리들의 모든 경전은 행복이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대부분의 책인데, 이 성경은 다르네? 성경은 다르네? 힌두교 성직자가 읽어본 성경은 뭐냐? 야, 하나님이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망쳤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책임가 분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책에 썼어.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는 어떤 수단도 아니요, 보상을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책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수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역사 속에 뛰어들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의 것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가신 거거든요. 아멘.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남겨진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당시 참 그 고통받고 박해받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때로는 배교하기도 하고, 그죠?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히브리서는 누가 많이 주장을 합니다. 거의 한 80% 정도가. 여기서 뭐예요? 너희들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아멘. 그 다음에 4절에도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청해한 바 되어,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씀이요, 권면하는 말씀이요. 뭐 한 번 믿고 타락했으면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죠.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11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뜻은 무슨 뭐 타락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부지런하여 용기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죠? 예,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도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견고하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너희가 엄청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이 한 목숨 다 바쳐 믿음을 지키리라고 고백했던 히브리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정말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때라도, 그때라도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가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는 말씀이지요. 순종하라, 부지런하여 더 열심히 믿어라. 순종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18편에서도 우리 인간의 본체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버금가는 놀라운 존재로 존귀와 영광을 관을 씌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아멘. 그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우리가 뭔데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창조를 해 주셨습니까? 예?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뭐예요? 성경에는 또 있죠. 사생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징계도 아울러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기도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욥기에서 하나님, 아니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네? 아니 나 하나 실수하고 잘못한들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패십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인구 70억인데 70억분의 1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그렇게 관심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에? 나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가뜩이나 나 지금 고난당하고 다 망해가지고 죽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아니 성경에서 시편 8편에서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준다고 해놓고는 또 욥기의 고백을 보면 다 죽게 생겼거든.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 영광과 우리의 한숨 속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네. 극심한 고난과 환난 속에 오늘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격려를 해주시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가 더 크게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주의 하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너희 선조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 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실패해. 1세대 부모 세대가 광야 떠돌다 40년 떠돌다 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또 자기들도 실패합니다. 어떤 실패를 했어요?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겠지만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잖아요. 내 땅, 내 가족 다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자유인인데 거기서 뭘 말씀하신 거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도착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을 섬겨버렸어요. 그죠? 우상이 왜 잘못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타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보장받을 안심을 추구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중간중간 계속 타협을 해. 하나님은 계속 살려주시죠. 사사기 때도 여러 사사들을 보내서 살려주시고 전쟁 때도 이기게 하시고 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지만 중간중간쯤에 꼭 대들고 타협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자꾸 곁눈질을 해요. 곁눈질을 해. 우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만족하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안심에 머무르고 싶어 해. 자기 편한 대로 나 이대로 살게 냅두세요. 그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복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 얼핏 보면은 굉장히 좋은 믿음 같지만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성경은 그런 거라니까요. 내 만족으로 간다는 건 인본주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영광을 뺏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창조한 내 자녀들을 내가 목적한 대로 끌고 가겠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목적으로 끌고 가겠다.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을까 세상에. 한 민족 전체가 다 통째로 잡혀가. 하나님 얼마나 창피하셔요. 바벨론에 우상 다 있죠.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대 전쟁은 각자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진 거예요. 자기들이 보면 백성들 질질 막 끌어가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끄떡도 안 하셔요. 왜? 내 자식이 나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내가 목표한 거룩한 영광의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는 그거 감수하죠. 내가 창피한 것도 내가 다 참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시고 자꾸 우리를 오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가라고 하시는가? 왜 그러시지? 가만히 이건 제 생각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겠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겠죠? 아멘? 아버지 하나님에 서면 봐요. 아버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겠죠? 아버지 자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꼭 예복 입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중고 입고 와지 너 아무거나 입고 오면 안 돼. 왜? 우주의 왕 앞에 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멋있는 자녀로 하나님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자꾸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지금 생각해보면 너와 내가 만날 날 그 속에서 멋있고도 우아하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안 물어보실 것 같아. 그죠? 황금덩이 들고 가봐야 그 나라는 돌덩이라며 거기는. 그죠? 아무리 수백억 가져가봐도 그거 안 본다고 그러시더라고. 예, 재산 정도 내가 이룬 거 내가 몇 평에 살다 보냐 그런 거는 또 안 물어보신다는 것 같아. 우리를 금과 보석으로 비유했죠.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성품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석으로 변신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야, 얼마나 참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온유했고 얼마나 은혜스러웠고 얼마나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가 있으니까. 저도 예비군복 입으면 아무데나 자빠져 잡니다. 놀라지 마셔요. 훈련 받다 보면 다 누워있어.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아무데나 드러눕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너의 각오나 너의 어떤 엄청난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금식 엄청 많이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엄청난 어떤 인간의 그런 특성을 쏟아 부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오셔서 죽어버리신 거라니까. 너무 사랑해서 오죽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하나님이 끝내자고 그러시는 게 아니요. 죽음으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타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가보자는 거예요. 내게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니까 그 길을 가라. 갈 때 우리가 두렵잖아요. 모르니까 두렵잖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만 있어다오. 네, 가야 돼. 가다 보면 우리가 실패도 하고, 우리가 인생 선택할 때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후회들을 많이 해. 그렇잖아요. 권사님. 고3 때 엄청 공부 많이 했으면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야, 그럼 내가 하버드라든지, 예? 그런 데 갈 수, 박세영 강도님, 그죠? 조금만 더 했으면, 그죠? 아니, 그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나 또. 근데 그때는 우리가 모르잖아. 그때는 몰라.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래요. 원래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도 하고, 야, 이렇게 울어도 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어. 염려하지 마요. 그렇게 네가 겪어봐야 비로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겪어. 그래서 우리를 그 시간과 역사 속에 밀어넣으셔. 그리고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내가 회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들, 그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이, 야, 그걸 내가 너를 어떻게 유익하게 할 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죠? 아멘. 아니, 놀랍지 않아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스럽게 앉아 있죠? 아, 난 이거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야, 참. 네. 지나온 그 모든 날들을 지우고 오라고 그랬으면 우리 정말 얼마나 힘들어. 과거를 지우느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다 인생 끝날 빤이었어요. 근데 아니요. 지우고 오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사실 어색한 건 사실이요. 왜?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그렇죠? 모든 게 어색해. 나이가 들어도 어색해, 이거는. 나이 들면 또 나이 든 대로 어색해. 다 그렇죠? 새로운 곳에 도전하면 다 힘들어, 어렵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요, 직장 갔다가 대개 6개월이면 다 땡치고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고급스러운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나보고 이걸 하라고, 예? 이걸 시킨다고 해서 다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이 많어.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요. 예,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자녀가 우리 아들이 좋은 인류 예배 들었다고 좋아하더니 3개월 만에 다 때려치고 왔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참. 예. 왜? 이번 생은 처음이라. 아무런 훈련 없이 맞닥뜨리는 모든 인간의 순간순간마다 힘들어. 예.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이 낙제점은 안 줍니다. 예, 낙제점 너 인생 끝났다 이렇게 안 하셔 하나님은. 제가 몰라서 혼란스럽고 방황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뭐다? 그 순간이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안에서 살 실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요, 그냥 살아만다워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만다워요. 그게 예수 믿는 자녀들의 멋있는 품격이라니까요. 살아만 주세요. 나도 성도님들에게 올해 사람만 주세요. 예, 네, 사람만 주세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악착 같은 사람, 약탈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야곱 이름이 그런 뜻이라니까. 그래서 형 에서가 큰아들인데 장자권 그 욕심 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서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다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더니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거기서 재정부장하면서 온갖 재산도 다 빼돌렸어. 하여간 인생 자체가 그런 인생이요. 그냥 도저히 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둘째치고 사기꾼 약탈자의 삶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 야복강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20년 전에 원한을 갚으려고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그냥 살려달라고.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야복강에서 살려달라고.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야곱하고 씨름을 하십니다. 야곱은 항복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이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항복을 안 해. 하나님이 정강이 뼈를 부서뜨리고. 근데 또 야곱이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거예요. 너 이름 뭐야? 야곱인데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마. 내가 기분 나빠. 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아멘? 아멘.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자식밖에 없어. 나도 아들하고 싸우면 내가 져요. 뭐 자식 이기는 앱이 없죠? 다 우리는 경험으로 알잖아요. 결국은 자식들 다 그렇게 그냥 사랑해서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다니까요. 왜?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반전이죠? 혈육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그 인생 시간 속에서 그 눈물과 후회 속에서 그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 시간은 내가 함께한 시간이다.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 준 거죠. 맞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람 힘으로 되겠어요. 찾아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멘.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지 생각에 내 인생 험하니 나 혼자 살아남아야지. 자기 생각에는 치열하게 지 혼자 자기 책임지고 살아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자기 정체성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강하게 만나 주신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역사적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 평생 예수 믿었어도 이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맨날 그 생각을 벗어나지를 못하다가 자기도 인생이 괴로워. 남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 그건 자연 법칙이죠. 그건 뭐 세상의 경전도 그런 얘기는 많아. 그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의 최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뭔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최선이라는 것이 뭐 별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려는 것, 그게 바로 요셉이라니까요. 요셉이 꿈 한번 잘못 꿔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 성실히 살았지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대가가, 축복의 대가가 뭐예요? 감방이라니까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착고에 쇠사슬에 매여서 기약 없는 나날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약 없는 나날들이 하나님이 일한 시간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말씀으로 단련했다고 그래. 요셉은 뭐 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죄예요. 요셉의 죄는 열심히 사는 거죠.
살았다니까, 살아남았어요. 자포자기 안 왔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포기 안 했죠. 구덩이에 들어갔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아, 이 절망 가운데 형들이 나를 배신하고 구덩이에 넣어나? 물 한 모금 없는 사막 구덩이에서 어떻게 살아나? 그죠? 보통은 주저앉죠. 절망과 탄식 속에서. 근데 또 희한하게 아라비아 상인은 또 어떻게 알고 또 그걸 끄집어내서 빨아먹고. 그 모든 과정들은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너를 단련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실력이 생긴 거죠. 아니, 단련받았는데 나중에 실력이 생겼어요. 세계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 이거 대단한 자리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어요? 백관들을 교훈했다고 그래서 교훈. 야, 대단한 거요. 2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요셉이 무언 실력이 있어서 백관을 제어합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있는 애굽의 나라, 그 나라에서 교훈하고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7년, 6년을 예언에 대비해가지고요. 다 나라를 부강하게 잘 살게 만드는 실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는데, 따지고 보면 요셉은 한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 주간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그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방법으로 우리를 편들어서 자녀 삼아 주셨어.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죠. 살아나서 편드는 건 더 어마어마하죠.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사실은 뭐 사람 손에 죽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목숨 끊어서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바울도 죽음을 이긴 하나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끝이 아니니까 죽음을 이긴 그 하나님, 그죠? 우리의 인생 행로 속에서 생명으로 이끌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욥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욥은 무지막지한 고난 당하지요. 욥은요, 욥이 지은 죄라고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은 죄밖에 없죠. 욥의 죄는 그래. 의인으로서 너무 잘 믿었어. 보상은 없어요. 보상이 없잖아. 예?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더 높은 차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1층, 2층, 3층 있는 거 알죠? 우리는 1층에서만 살았는데 3층 올라가니 다 보이죠?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안목이에요. 보는 눈이에요. 이 시간과 역사를 보는 눈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함께 일하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안목을 탁 띄워주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더 높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 한 주간에 누리는 복된 여생, 복된 나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시간과 현실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추상적인 삶, 개념적으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넉넉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자녀로 사는 이 명예와 이 멋짐을 마음껏 이웃에게 표현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
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주멸유관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에 복된 하나님 보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후회 없이 그러나 그 절망의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품어져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고달픈 인생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그 역사적인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장사한 분량의 복된 담대한 인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르러 5절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또 일어나서 드립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사 살아가는 날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묻어나는 복된 예물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력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영광을 품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